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나시린의 나시린의 헌신입니다. 주부가 안 고친 분들은 주부 봐도 몰라요. 자, 나시린의 헌신이 제목입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간혹 있다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시린의 몸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해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할 날이 차면 이렇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찰력을 가지고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구별한 날이 차면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몸을 구별해서 이제 그럼 그 후에 뭘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 나시린이 구별하는 그러한 절차들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네? 장로님 확인 나름이 제사장한테 확인 나름이 이제 이렇게 성별하게 구별하게 나시린이 이러한 예식을 가진 다음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동안 몸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해망문으로 데리고 가서 14절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내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좀 더러운 몸으로 되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14절에서 17절에 드리는 것은 그 가운데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하면서 14절에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흠없는 양 누구의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예표임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드려지고 있는 제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여기 보니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전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신 십자가 거기서 이 모든 제사를 단번에 다 드려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제사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사건을 한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나가야 돼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영적 예배라 라고 로마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런 만한 자격, 능력, 공로가 있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야 휘장이 갈려지게 되고 우리가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아니했습니까? 13절에서 21절에서는 나시린의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보면 이것에 관하여 자세히 낱낱이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자세히 낱낱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신이 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정도 생각할 거면 세 가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그냥 제목 위주로 탁 넘어갈 테니까 집중하시고 탁 들으시길 바랍니다. 핵심만 탁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시린의 헌신은요, 첫 번째로 이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묵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미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정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기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7절과 19절. 여러분 무교병이 뭐죠? 예, 누룩을 쏟지 않았습니다. 누룩은 뭐예요? 예, 그렇죠. 이스트 같은 건데 여기 마이크를 좀 다 꺼주시길 바랍니다. 자꾸 소리가 울려서요. 끌 수 있는 거 다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이것도 꺼주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예,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6월절 어떤 행사인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가 뭇 임방과 설주에 있을 경우에는 재앙이 넘어갔다. 6월에 갔다 해서 6월절이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키는 절기는 6월절 절기를 지킨다 하면 6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킵니다. 그럼 6월절과 무교절은 무엇이냐? 여러분 무교병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문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와 이게 누룩이 뭔지 정확하게 다 얘기하면서 무교병이 뭔지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이 떡이 좀 부풀려지지, 빵이 부풀려지지 맛있는데 이 부풀려지지 않으면은 맛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부드럽지는 않겠죠? 또 싫어하는 사람도 그런 거 싫어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는 게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면 무교절은 며칠 동안 있을까요? 하루. 자, 이틀. 3일. 자, 몰라요.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자, 6월절 같은 경우에는 딱 하루입니다. 하루. 그런데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계속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6월절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나시린은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월절은 하루밤뿐이요. 그 밤 그걸 이제 축제하는 것이고 그거는 7일 동안 무교절이 계속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 이후로는 계속 죄 없는 삶, 누룩은 어떤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정말 죄 없이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죄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회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잘 때 침대에서 회개하고 일어나서 눈 뜨면 감사 기도드리고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죄 없는 삶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쓴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나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나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는 과연 자신에게 예수 생명이 있나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이웃하고 내가 똑같이 산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히려 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옆집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다른 옆집에서는
나를 이상하게 보고 이 사람을 착한 사람 보고 아주 이게 성편선한 사람 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쪽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 있어요. 뭐냐? 평소에 집에서 구분이 하나도 안 가요. 하지만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것만 차이가 난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게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교회만 가는 게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찌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내가 어찌 찬양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대찬양대가 있어가지고 매주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매주마다 올리게 되는데 보는 사람들이 야 시골 교회에서도 이렇게 찬양한다면서 굉장히 칭찬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정말이래요. 예? 전 세계로 그냥 쫙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보는 사람이 많이 없어 그렇지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미산교회 검색해서 교회도 보고 보다 보면은 우리 교회 찬양과 예배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몇몇은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보는 사람은 많은데 좋아요 이런 체크를 안 해서 그렇지 또 보는 사람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가끔 가다가 저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데를 통해서 보았던 사람들이 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체크는 안 하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는 사람들이 잘하네 하고 지나가겠어요?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 상관없겠지만 기도하시는 분은 또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어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평상시 하나님 관계에서 별로 잘하지 않다가 어려운 마음이 생기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수준은 좀 이제 우리가 버리고 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교회는요. 기도하는 그런 어떤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는 뭐냐? 교회에서 물론 특별 기도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년마다 연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막 하는데 그거 말고도 그 교회 성도들이 알아서 기도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낮에도 와서 막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는 절기가 있더라고요. 절기를 교회에 여기 없어요. 그건. 근데 그런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새벽 예배도 엄청 많이 나와요. 누가 나와는 소리도 안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로 피탁하고 권사 피탁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또 그 사람들이 그래도 좀 몇십은 나와요. 2, 3주 나오다 다시 슬슬 떨어져 나가요.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 그냥 다 그냥 맨날 똑같으니까. 하지만 조금 외곽으로 나가보면 좀 큰 데는 자신들이 알아서 지키는 절기가 있다니까 이렇게 해요. 스스로 알아서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그때 되면요. 평상시 주차 안내 하나도 안 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주차문들도 막 안내하고 한 달 정도는 그냥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교회에 이렇게 자주 오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있던 교회 얘기인데 예전에 있던 교회. 근데 그 교회 뿐이겠어요. 우리는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요. 봉사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분 내려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누룩 없는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받고 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지난주에 얘기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면 아니라 라고 지난주 저녁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 신앙생활 잘하고 이 누룩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받고 늘 정말 깨끗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룩 없는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본, 이것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야망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큰 야망, 그분의 꿈을 얘기하면 대단해요. 근데 지금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그 꿈만 꾸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꿈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그 꿈을 또 누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대한 생각 꿈이 있고 하나님 내가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고백을 해도 자기 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무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그 꿈 원대한 이상들이 하나하나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내 꿈, 내 소망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룩 없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해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 이제 불에 둔다는 얘기는 태운다는 얘기예요. 이 나신이 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구분된 삶을 산 다음에 5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부분인데 거기서는 머리털을 밀지 않아요. 그 구분하는 기간 동안 몇 년이 됐던 간에. 그러고 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지금 머리털을 밀어서 태웁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그의 머리에 안 댔습니다. 5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머리털을 밀라라고 합니다. 더욱이나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옛사람 형태를 다 던져버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답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새 사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서 몇 번씩 외쳤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제로 흔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제로 흔든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은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넓적 다리는 선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니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20절 앞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한 13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이 타면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나시린의 사명을 마친 것이 아니라 나시린의 삶을 살기 위한 몸을 구별한 날이 튼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몸을 구별한 거예요. 나시린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분하는 기간 동안 뭐 하나 잘못해도 다 이거는 필요 없는 건데, 이 구분되는 모든 기간, 이 기간이 뭐 언제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 기간 동안 이걸 한 다음에는 아마 이 기간이 짧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연후에는 이제 나시린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시린을 구분될 때는 그런 거 하나도 범하게 되면 다 무효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시린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시린이나 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시린으로서의 헌신을 율법의 속박 때문이 아니라 이제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이가 어릴 때는 혼내면서 야 이거 하면 안 돼, 매를 때리면서도 혼내면서 아이가 성장하게 됩니다. 때가 있어 아이가 다 성장했는데 똑같이 매를 때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에, 다 성장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떠한 규례로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규율, 그거를 떠나서 그걸 초월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나시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나시린입니다. 누가 억지로 강요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할 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 성장했어요.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이거 하라 하지 마라, 그거 하기 전에 그런 속박 이런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스스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나시린을 성명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나시린을 구분하는 기간에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강제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그러한 강제조항은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강제조항 없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알아서 할 수 있는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혼내고 야단치면서 아이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20살이 되었는데 아직 어려서 부모님한테 훈계를 듣습니다. 30살이 되고 결혼하게 되고 40살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는데 계속 부모님께 하도 잘못해갖고 맨날 훈계를 받으며 매를 맞으며 산다면 그게 뭐 얼마나 그 답답한 인생입니까? 이제는 부모님께 복양도 해야 되고 또 부모님 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도와줄 텐데 평생 동안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생활, 전도생활, 말씀생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끄럼 없이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한 하나님을 찬양, 최선을 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최선을 다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겸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완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제목은 나시린의 헌신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하고 제가 초대에 시작했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나시린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부귀병 얘기 나왔듯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을 다 죽여 없애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요제를 흔든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빠져진 인생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시린의 헌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구별된 자로서 주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